할렐루야. 11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14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11월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11월 한 달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어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리고 감동을 주심으로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11월 한 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놓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일부 남아있었고 또 아수르에 의해 이주해온 이방인들도 대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땅에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와 섞이거나 또 우리와 잘 지내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종교로 똘똘 뭉치기까지 하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경계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알았지만 아직 성전 지대도 놓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 주변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을 경계하고 있고 또 언제 그들이 공격해올지도 모르고 언제 그들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이 3절부터 6절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그 일이 정말 탄탄대로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힘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그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반응은 바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앞두고 이제 공사 자재를 준비했고 또 공사에 참여할 일꾼들과 감독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전 건축을 하는 주체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실제로 참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건하는 이 제2성전은 8절을 보시면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이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한 사람의 훌륭한 사람이 담당하거나 혹은 고위층의 작은 집단이 참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모든 자들이 소외되는 자 없이 모두 함께 그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시점에서 백성들 마음엔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각자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의 생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혹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성전 건축에 좀 특화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기고 나는 그냥 개인 생활을 준비하고 개인적인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은 누구한테 떠넘긴다던가 혹은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전 재건에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목사님이나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 혼자서만도 아니고 혹은 다른 누군가만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많았던 족장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 기초 앞에 정말 탄식하며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시면 백성들은 제2성전을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탄식보다는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기뻐하며 큰 함성을 질렀다라고 본문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는 표현은 그저 막 큰 소리를 내며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큰 함성 소리를 외쳤을 때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심으로 지르는 함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기뻐하며 함성을 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기초는 정말로 작고 초라하며 이제서야 기초가 놓였지만 이 성전을 통하여서 임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크고 화려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건 잘 돼야지. 이러한 기대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항상 크고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정말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엔 실망감이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거나 혹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도 넘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로 작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11월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할 때 때로는 두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정말로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을 받아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번 11월 한 달이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를 먼저 초대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이 우리 눈에 정말로 변함이 없어 보이고 정말로 하찮아 보이고 정말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모든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그 일에 참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서일교회 공동체 이번 11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루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